마지막 타임이니까 좀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Q&A를 뭘 하셨을까 궁금해가지고 한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와 어떤 걸 해주셨을까 했는데 휴식은 언제 취하냐 네, 하셔가지고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네, 죄송스러웠습니다. 네, 심지어 누군가는 한 명이 여기 동조해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여기. 네, 괜찮습니다. 쉬면 좋은 거죠. 네, 마지막은 제자로 살아는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주제를 다뤄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아까 사탄의 주요한 전략 중에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찍은 사진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랩이라는 그 화장품 브랜드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죠. 근데 그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문화가 생각과 행동, 언어를 통제한다고 지배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 행동이 제한됩니다. 자, 이 V자 표시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촌스럽다. 요즘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네. 야호. 네. 이것도 지났죠. 제가 이걸 하는 순간 이미 지난 거더라고요. 이게 속된 말로 영포티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네, 저도 3년 있으면 저도 이제 40이어서 네, 두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거 이렇게.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안 됩니다. 네. 요게 영국이 안 됩니다. 영국. 네. 영국이 이제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때 영국군의 주된 무기가 프랑스군의 주된 무기가 그, 그 화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잡으면은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 하더라고요. 검지랑 중지를. 왜냐면 이거 활시를 땡기니까. 그래서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놀릴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너 죽일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들었기 때문에 혹시 영국에 가실 계획이 있으셔서 공항에서 신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물론 우리가 이제 관광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도 이해는 하겠죠. 근데 아마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식사를 만약에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어떤 노성도님하고 식사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나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나요? 어린이 먼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의가 좀 없네. 그죠? 아니 근데 성도님들은 너무 이제 마음 좋으셔가지고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얘가 못 배웠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유교 문화권에서는 기다립니다. 어른이 숟가락을 드실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를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언어가 모두 통제를 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하트 시그널? 이거 엄청 보더라고요. 혹시 이거 이렇게 즐겨 보시는 성도님 막상 집에서 보시면서 여기서 손 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는 솔로 지옥 보는데요.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네. 그죠? 저는 나눈 솔로 보는데요. 막.
예, 나솔사계 막 이런 거 재밌죠? 그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재밌나요? 자매님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왜 재밌으셨나요 이게?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네. 오, 그런 단어가 나올 줄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냥 뭐 짜릿해서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대리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쵸? 대리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하던 거를 말로 해보고 막 행동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절대 보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 언어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트 시그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러브라인을 추리하는 거잖아요. 누가 누굴 좋아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볼 수도 있죠. 근데 왜 보지 말라고 좀 권할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곡을 합니다. 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밥을 먹는 건 좋은 것인가요? 좋죠. 벌써 시작한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건가요? 갑자기 고민을 마라탕 자매님들이 마라탕 좋아하시고 그죠? 또 삼겹살 뭐 그죠? 저는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입이 삐죽삐죽 말라가지고 네. 먹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곡되면 어떻게 되죠? 거식증 혹은 과식, 폭식이 됩니다. 그렇죠? 안 좋습니다. 잠자는 건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겁니다. 저는 잠자는 순간을 너무 행복해 하는데 제가 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 잠자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참 그 구절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잠을 안 자면 불면증이 되죠. 과하게 자면 게으름이 됩니다. 그렇죠? 자,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같이 있고 싶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죠? 제가 어떤 분이 막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갑자기 집까지 쫓아가요. 좋나요? 그건 좀 부담스럽죠. 이제 가셔도 이제 좋은 말로 이제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오셨는데 앞에 있어. 출근 데려다 드릴까요? 이렇게. 어떠세요? 무섭고 바로 신고해야죠. 그건 그죠? 제 없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왜요? 스토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사탄이 이걸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어줘요. 계속.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자, 하트 시그널은 재밌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러브라인이 막 엄청 팡팡팡팡 터지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막 좋았고 막 첫 느낌부터 좋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점이 막 멋있었고. 틀린 말은 아니죠. 멋지죠. 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사랑이 굉장히 일부분만을 자극해서 보여주죠. 네. 특별히 사랑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더 우리의 구미를 당기고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랑이 느낌인 것처럼 왜곡합니다. 내가 딱 신호가 왔어. 뭔가 팡 터졌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결혼한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도 아니에요. 사랑은 약속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시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으시고 알려주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1분만을 과하게 해석해서 보여주면 폭식이 되고 뭐 과식이 되고 게으름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이런 것입니다. 감정도 좋은 거죠. 감정은 엄청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으로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감정은 일종의 아주 좋은 보너스 같은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대답하는데 한 달 살면 어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왜 했을까 막 이러는 거 이제 막 생각하게 되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신혼 같습니다. 네. 10주년 올해 10주년이거든요. 결혼한 지 10주년 됐거든요. 아직도 저는 아침에 이제 아내가 너무 좋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아내가 싫을 때가 있죠. 인간이니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동화 같은 걸 봐도 왕자와 공주는 이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정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막 하하호호 헤헤 하면서 막 난 네가 맨날 좋고 그게 영원토록 지속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꿈꾸는 건 굉장히 모순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감정으로 어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NASB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 경작이라는 표현이 cultivate라는 단어입니다. 이 cultivate라는 단어는 어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culture이라는 문화라는 단어랑 같은 어원을 공유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작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아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바드는 땅을 갈고 개간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경작, 근데 여기 계시는 성도님 중에 혹시 농사 짓는 성도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우리는 경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뭘 경작하죠? 우리는 문화를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죠. 그게 곧 뭐가 됩니까? 아바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죠? 이 피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하와의 이름은 누가 붙였죠? 아담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죠? 이름 짓는 일을 맡기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짓는 것, 즉 아담에게 지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 이름을 붙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밑에 썼습니다. 세상 가운데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통역가가 되는 것. 제가 통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복음 전하실 때 혹시 어떻게 전하시나요? 전하실 때 여러 방법이 있겠죠. 어떤 분은 일단 막 먹여. 네. 그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신. 그게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먹이는 거. 네. 먹이거나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선물해 준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거나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계관 역시도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걸 저는 통역가로 표현을 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얘기할 때 이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통역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거야. 예를 들면
오늘 주일 설교를 우리 김종경 형제님께서 전해주셨는데 내가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어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 그러면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 좋았나 보다. 쟤들끼리의 그런 그라운드에서 하는 얘기인가 보지. 이렇게 바운더리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통역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두 존재 사이에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세계관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올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됩니다. 창문으로 지금 밖에 빛이 딱 비치고 있어요. 물론 형광등 빛도 있지만은. 근데 저 창가로 빛이 들어오는 이유는 창문이 밝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바깥에 빛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 글라스 같은 게 되게 예쁜 거잖아요. 그 빛이 투과돼가지고 여러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그림으로 다 나타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잘 투영해서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투영해서 여기로 빛이 들어오는구나 를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이기 때문에 또 통역가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반짝반짝 거려야 되고 뭐 그렇게 화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뭐 교회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속화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스님이 세속화가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스님이 세속화가 되면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집이나 냉면집 가가지고 이제 고기 같은 게 나오면 스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밑에 깔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세속화죠. 그죠? 그러면 크리스천이 세속화되면 어디로 갈까요? 크리스천이 세속화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한 걸 제가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죠. 믿음에 파선한 삶. 근데 또 한 가지는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영역과 내 신앙의 영역을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막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은 도저히 살 곳이 아니야. 여기가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세상을 막 욕하고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하고 이 분리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걸 또 다른 세속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 존재예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 빛이 필요한데 안에서만 빛을 피우면 뭐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가장 좋은 통역은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통역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을 아무리 뭐 학문적으로 날카롭게 뭐 안다고 한들 사실 삶으로 하는 통역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 앞에서 뭐 세계관 강의라 피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지만 제 삶이 선한 간증이 나오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선한 간증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 속의 메아리처럼 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통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직업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 좋은 직장에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직장. 디모데학교.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일도 많이 터지고. 근데 다들 기쁘게 일하십니다. 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디모데학교와 일반 직장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네. 저는 뭐 일반 직장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일반 직장 준비도 했었고 제가 ROTC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장교로 군복무하면서 그런 사회생활도 하고 했을 때 얼마나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물론 믿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우리 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세계관 처음 시작할 때, 얘들아, 성경적인 직업은 뭘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울 건데 우리 성경적인 직업은 뭘까? 1번 목사, 2번 선교사, 3번 집사, 네, 4번 일반 회사원, 뭐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보통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손을 많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너무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목사나 선교사가 성경적인 직업이 아니죠. 우리가 각각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그게 곧 성경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처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 어떤 예정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내 신앙을 뭘로 증명해?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혼란할 때 장 칼뱅이 나와가지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어떤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청지기 정신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테스탄트라든지 어떤 청지기 정신을 가졌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치.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 내 신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근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성도님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일반 직장에 가면 무슨 그걸 죄악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에 나는 소방관을 하고 싶은데 이건 주일을 잘 못 지키는데 주일이 일요일인가요?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매일이 주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가 만찬 예배가 주일에만 드리는 게 예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매 순간이 예배죠, 사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 좋은 의미로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는 주일날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라고 얘기하시지만 정말 좋은 의미로 그걸 순종하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통치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제 끝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노예 12년? 엄청 감동적인 영화인데 노예가 아닌데 어디로 팔려가가지고 12년 동안 노예처럼 지내온 남자가 구출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 어려운 말로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무언가를 믿습니다. 무언가에 종속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죠. 물론 나 자신을 믿을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를? 난 무신론자야.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무엇을 믿죠? 그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왜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왜 하죠?
결혼하면 무언가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런 겁니다. 좋은 학교에 왜 가려고 하죠? 더 좋은 직장을 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 체계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뭔가 종속됩니다. 자, 인간이 주도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 세계관을 봤을 때 인간이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막 쫓아요. 나는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돈을 쫓아서 막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봤으면 좋겠어. 막 뭐 어디 선거 나가고 막 뭐 하고 하면 대표 역임하고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예에 종속됩니다. 이 세상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 이 세상 좀 잊어버리자. 술을 막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게 됩니다. 담배를 막 뻑뻑 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코틴 의존증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에 종속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됩니다. 이게 인간에 닥친 딜레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은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내 스스로 삶의 의미도 찾아야 되고, 근데 그게 네, 비가 오는 건가요? 스퍼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뭐까지 얘기했죠? 죄송한데. 종속된다. 감사합니다. 인간 맹돌이 감사합니다. 네. 인간이 그래서 엄청 비극적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쫓긴 쫓는데 이 쫓는 게 확실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되게 눈 가리고 열심히 경주하는 거죠. 왜? 옆 사람 뛰고 있으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살아요. 그래가지고 방 한 칸, 두 칸, 세 칸 얻고 화장실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집. 성도님들 화장실 혹시 집에 몇 개 있으신가요? 혹시 집에 4개 이상 있으신 성도님 계신가요 혹시? 4개까지는 없으시군요. 굉장히 부러울 뻔했는데. 네. 그렇다고 저희 집에 3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얻다가 그러면 내가 만약 죽으면 화장실 4개 얻으려고 내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절대자가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가. 진리 없이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가. 희망이 없는가. 순간은 즐겁죠. 제가 가장 신나고 짧고 굵게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은 마약을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순간에 그걸 해서 안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기 전에 이제 하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죠. 네, 짧고 굵게. 네.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지만,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도 끊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오스키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사실 불쌍한 삶이 없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하나님 없이 살려면 화끈하게 살든지 그렇잖아요. 딱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제가 제 인생 신앙 격언 중에 가장 깊이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미 엘리엇이 얘기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신앙의 경주를 저도 삶의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스키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화는 패배만큼 비참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동화돼서 사는 삶은 패배만큼 비참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터키 속담인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광대가 궁궐을 차지한다고 그가 왕이 되지 않는다. 궁궐이 서커스장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죠. 부끄럽죠. 근데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인생의 주체돼서 살면 내 삶이 그냥 서커스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너무 힘들 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혹은 오늘 주님 안 오시나? 오늘이 타이밍이 딱인데. 그런 얘기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타락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천국이 뭔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엄연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설명으로 충분하지만 좀 더 언어를 다듬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비유로 얘기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툭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물론 뭐 신학적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끝은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라고 어떤 찬양에서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게 아멘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어디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죠?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어떤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요소가 있다고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그렇습니다. 영토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저기 하늘 이렇게 저 위에 도성이 있는, 황금 도성이 있는 그곳인가요? 아니죠. 뭐 또 그것도 맞습니다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원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초기 수상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그 크리스천이자 국가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토는 없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뿐이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지만요. 그러면 국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럼 주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디죠? 한반도와 그 부속 섬, 도서 섬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그 시민권이 그 주권이 있는. 그럼 주권은 어디에 있죠?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주권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정국가, 어떤 왕정국가죠. 왕정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시나요? 지옥이 막 빨간 뿔에 삼지창 들고 있고 막 불꽃이 막 일어나가지고 구더기가 소금 쳐도 죽지 않고 그런 곳이어서 지옥인가요? 지옥에 대한 묘사는 그렇습니다만 뭐 악마는 그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왜 지옥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럼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지옥이야. 그런데 나는 내 삶은 힘들어. 힘들죠. 우리 삶이 너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확장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과 문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느끼나요? 아,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거를 누굴 통해서 처음에 성취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실패했죠.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보아라, 나를 찬양하는 저기 백성들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죠.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우리한테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매력적인 삶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막 어떻게 잘 화려하고 치장해가지고 착한 척하고 막 예쁘게 보이고 막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인 사람이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다 살면서 칭찬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으신가요? 삶에서? 저도 칭찬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많은 칭찬을 듣진 않았지만 제 친구가 했던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ROTC 할 때 후보생 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 친구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새벽에 차가 끊겨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새벽 3시인가? 저 자고 있었는데 승엽아 나 차 끊겨가지고 막 이제 좀 이제 혀가 꼬여가지고 막 너 기숙사에 좀 자도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뭐 그래가지고 뭐 이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야 비밀번호 보니까 누르고 들어와서 자 이랬거든요. 근데 딱 했는데 얘가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퍼질러서. 근데 제가 순간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층 침대에 있었는데 마침 제 룸메이트가 그날 안 들어왔을 때여가지고 딱 와서 제가 아래 이거 보고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제가 주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엽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제가 살면서 들어본 가장 큰 칭찬이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 그렇지. 물론 그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여러 번 있었고 관심을 이렇게 여러 번 또 표명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훨씬 저보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구나, 그냥 알았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저러네. 예를 들면, 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약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나요? 이게 또 교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학교에서도 제가 이 얘기하면 좀 불편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이게 되게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잘 듣는데,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치를 담은 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세계관을 제대로 바르게 쌓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세상에서 바른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당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어떤 친구가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제 아주 이제 잘 이해하고, 중간 평가, 제가 기말 평가 과제가 에세이를 써오는 거거든요. 누구랑 인터뷰해가지고 그 친구가 주제로 이제 교회에서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제로 막 대화를 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뭐 정치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떠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해서 통역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내 삶으로 나타내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통역가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통역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자기가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는 사람이 있고, 통역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세계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진짜 정말 잘 이렇게 묵상하셔가지고 삶으로 통역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세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는 드라마나 미디어, 책, 영화 이런 걸 시청하는 데 있어서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걸 보시나요? 그 전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할 때 보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여기에는 이런 세계관이 들어있고 이걸 주의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점은 참 유익하네. 근데 그런 분별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문화에 종속돼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통역해 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건전한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자 처한 곳에서 하는 그런 통역가의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